저희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생에는 96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죠. 무드셀레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세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낳은다 이런 거죠. 아담의 세대들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담이 죽게 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죽음이 괜히 찾아온 게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죽음 이후 그의 세대들은 계속해서 죽는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등등. 그러던 중에 24절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죽었다는 표현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녹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게 되지만 성경은 물려받은 아담의 죄성 때문에 죽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100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에녹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인데요.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지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만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에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죽으면 보내셨던 그 낙원으로 죽지 않고 들어간 첫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악한 사람들 옆에 있던 그 에녹이 하루아침에 낙원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에녹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어느 특정한 날에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녹이 사라지기 전에 특이한 징조나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처럼 에녹이 옮겨졌던 날도 다른 날들과 같은
평범한 날이었던 겁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한 날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녹에게만 특별한 날이었던 겁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해서 낙원으로 하루를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이거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같은 날 낙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살다가 죽지 않고 낙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에녹밖에 없고 대부분은 다 죽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낙원으로 구약 성도들은 낙원으로 옮겨졌겠죠.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첫 번째 설교자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가족을 가르쳤고 아벨은 형에게 말씀을 전했고 창세기 5장에까지 이르는 동안 세상은 그러나 점점 더 악하게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도 악해지는 것보다는 빨리 전달이 안 되죠. 그런데 에녹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악한 세상에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캄캄하고 짙은 어둠이 자욱했던 시대에도 해선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등장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세상의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담대하게 설교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에녹은 특별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하실 것임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아마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에녹이 주님의 재림에 설교하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를 나눌수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영원한 불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를 그들의 악한 행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다서 14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한 거죠.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이제 알죠. 초림에 이렇게 오시지 않고 재림에 오실 거라는 건 우리는 알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만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5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에녹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등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걷는다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그와 동의가 되었다. 뜻을 같이 한다. 그럴 때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하나님이 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에녹이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해서 그 뜻을 같이 걸어갔다. 이런 얘기겠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눈에 보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더러운지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반대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쓸모없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유다서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에녹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설교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관해 설교했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에녹은 이런 사실을 성경을 읽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직접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러한 모든 진리의 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에녹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주님께로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함께 오시려면 미리 지금 우리 성도를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면서 상급을 다 주고 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통치권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디를 얼만큼이라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고 내려오실 때 지금 이같이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교회가 이제 통치하게 되겠죠. 에녹은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을 주님께 직접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이 사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옥에 나가라 막 이렇게 말해도 화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성도인데 수만 성도가 함께 있구나. 나와 같은 대원자들,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수만이나 있구나. 이런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녹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에녹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을 모든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그의 결심이었던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축복은 에녹만 받을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복음은 아니었겠지만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 당시로는. 그러면 주어졌다면 믿으면 똑같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걸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거절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에녹과 같은 사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회를 에녹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부여받고 있는 거죠. 에녹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이나 혈통이나 은사나 재능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특별했던 겁니다. 그가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겠다. 이런 결심이 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녹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단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첫 번째 내 마음가짐, 그죠? 내 행실, 그 다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맞춰서 살았다는 거야. 거기에다 맞춰서. 대단한 거죠.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그로 인해 또 할 일이 많게 되겠죠. 가족이 많으면.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벌이도 많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녹은 자신의 자녀들을 낳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죠? 가족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핑계일 뿐입니다. 에녹이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인 겁니다. 에녹은 적어도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가족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을 내었고 거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악해요. 누가 만약에 잘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그가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이 악했습니다. 그때는 음란한 영화도 없었고 악한 TV 드라마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고 음란한 잡지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지만 인간의 마음이 항상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에녹은 사악함이 넘쳤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하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보시고 내리신 결론은 어떻게요?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였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가 너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악하지만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악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이 생각하여 상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에녹은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설교했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에녹이 설교한 대상은 불경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가들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간증을 잃지 않고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주님을 높이지만 우리가 보통 간증을 그런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에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으며 또한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눈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설교를 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에녹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길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것이다 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에녹은 간증을 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에녹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에녹이 전해서 주님께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에녹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나 주님 앞에 나아왔을까요? 300년 동안 했는데. 에녹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을까요? 성경에는 에녹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의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에녹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선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인해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의 말씀 선포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에녹으로 인해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많은 회심자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도 지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에다가 꼭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에녹은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신 건 하나님이 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결과를 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지만, 아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속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결과가 아니라 에녹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것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였던 겁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에녹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사라진 이 우리들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 타임과 그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설정하시는 그 딱 되시면 예수님께서 쏜살같이 오시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그날과 그 시각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도 휴거의 날짜를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언제쯤인지도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년에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노아의 날에 홍수가 일어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날에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간 것처럼 들림받았던 것처럼 올라가는 제가 뺄게요. 들림받았던 것처럼 저거나 낙원으로 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위로 이렇게 우리는 테이크 탁 잡아갖고 위로 올리신다는 업이 있는데 교회는 노아는 테이크라 툭 이렇게 돼 있는데 테이크 움켜잡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장소가 되었죠. 노아의 날에 오직 적은 수의 사람만 홍수를 통과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적은 수의 남은 자들만이 대환란을 통과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녹은 하늘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비가 오고 천둥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의로운 에녹이 아닌 말씀을 거부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절에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에녹이 홍수를 통한 심판 전에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교회도 대환란 전에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한 심판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훌륭한 설교자였고 또 에녹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을 피해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를 주신 거죠.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죄, 그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에녹이 오직 믿음으로 홍수를 통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대환란 전에 빌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